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라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다음에 쭉 16절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저 무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거기까지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0장부터 역사가 바꿔집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젠 가이사라, 안디옥,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역사가 바꿔지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인에게까지, 오늘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 어떻게 중국 하르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 오늘 중국 하르빈 복음화의 보고를 우리 정명인 집사님을 통해서 또 박남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박영애 권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안디옥까지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사실 베드로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까지 로마 사람의 집에까지 안디옥에까지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졌는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방에서 생기게 됐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던 구제사역까지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됐는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던 세계 선교의 일을 어떻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됐는가?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는가? 거기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고집이 세고 민족주의자고 이방 사람을 무시했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선 바꾸어 주셨습니다. 10장에 보면 내가 깨달았다. 저는 수요일날 그랬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못 깨달았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고 성령 임할 때도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신학교에 공부할 때
또는 훈련을 받을 때 또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사람, 누군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완고한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나도 사실 가이사라에 가길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보냈다.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보냈다. 내가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이 맞은 것 같이 꽃같이 임했다. 내가 누구간데 이방인 선교를 거부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역사가 바꿔집니다. 누군가가 깨달을 때, 박남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깨달을 때, 언제부터인지, 그 누군가가 선교의 환상을 가지게 될 때, 전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한 계기가 돼요. 베드로가 이방 복음화에 한 그 계기가 됐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선입견을 깨트려뜨렸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민족주의자예요. 일본 사람 싫어하고 중국 사람 싫어하고 중동 사람 싫어하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박영애 권사님 같은 분일지도 몰라요. 신학 훈련도 받지 못했고 공산주의 박해중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전부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다. 또 8장에 보면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강제로 흩어버려요. 어떨 땐 전쟁이 복음화의 계기가 되고 포로가 복음화의 계기가 됩니다. 차라리 포로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순수해지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면 차라리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박해를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을 저는 며칠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헬라 사람을 만나요. 옛날 고향에 있을 때는 헬라 사람 무시하죠. 경상도에 있으면 경상도 사람만 좋아하죠. 흩어져 보니까 헬라 사람도 다 나그네다. 흩어져서 나그네 되면 중국 사람도 비슷하고 일본 사람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흩어진다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흩어지니까 복잡해지질 않아요.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니까 단순해져요. 예수 믿으시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무슨 복잡한 신학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제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두 가지예요.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니까 단순해져요. 또 흩어져서 나그네 되니까 주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전에는 다른 거 의지를 많이 했죠. 가진 게 많으니까. 흩어져서 나그네 되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또 주님이 저들을 함께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결과가 뭡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믿더라. 안디옥 보고만이 흩어진 사람들이 수용했습니다. 또 세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무슨 강력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멋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슬렘 선교, 북한 선교는 멋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중요해요. 착한 행실이 중요해요. 그것이 모슬렘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을 무릎 꿇게도 할 수 있어요. 정명인 집사님 같은 분이 착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나 그 앞서서 여기 기록하기를,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는 먼저 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착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요. 눈물이 있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붙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설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디모데도 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협력을 잘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안 그랬어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 사울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 사역하는데 축복하십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럴 때 그거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협력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착한 목회자가 목회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 구제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구제는 필수적인 교회 한 덕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힘있게 뿌리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의 설명, 베드로의 설득, 그것이 필요해. 누군가의 깨달음, 선각자. 그러나 그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1대1로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때는 환난 때문에, 때는 박해 때문에, 때는 전쟁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흩어주시옵소서, 그런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북한으로 붙잡혀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심리도 가져야 됩니다. 전 사실 수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와 함께하니까, 흩어진 자들과 함께하니까, 성을 쌓고 뭐 하는 그런 사람 별로 하나님이 손을 펴실 필요도 없어요. 뭐 가진 게 많은데, 흩어진 나그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한 챕터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세상은 지금 무슨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 선교에 하나의 획을 긋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첫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빛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점점 어두워져요. 초대교회 300년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위치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도 하르빈에서 또는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집시 손에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 저들의 삶의 처소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깨닫는 자도 필요하고,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명임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박남희 전사님 축복하시고, 또 박용혜 권사님 축복하시고,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 하르빈에서 참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물과 기도와 물질의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세 분의 보고를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퍼져나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토막을 또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고집불통인 완고하던 베드로를 바꾸어 주셨고,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흩어지게 하셨고,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다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착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